목사로 있던 교회에서는 여전도회, 여성교회를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분들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마리아 여전도회가 있고, 마르다 여전도회가 있고, 루디아 여전도회가 있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연세 많으신 분들, 70세 이상부터 90세 여기까지를 루디아 여전도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 항상 이 루디아가 나오는 이 부분, 사도행전에는 루디아가 나오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16장 그 부분하고 40절에 한 번 더 나오고, 그게 전부인데 항상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의 어르신들, 80 넘고 90 넘으셨던 그 어르신 권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한 6, 7명, 많을 때는 10명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고, 구역예배, 아니면 또 자기들 모임 갖고, 또 이제 앞에 나와서 특성들 쫙 써가지고 한복 입고 나와서 특성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루디아는 항상 그 생각이 나는데, 루디아가 그렇게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성경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정했던 기억이 있어. 루디아들은 많은 나이를 가지신 권사님이 항상 머리에 떠오릅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같은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빌립보에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보니까 강가에서 듣고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를 갖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유하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좋은 평가, 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평가는 뭐냐면 유럽의 첫 번째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2차 전도 여행 때 넘어가죠. 1차 때는 소아시아, 터키 지방, 튀르기예 지역으로만 했고, 사실 2차 전도 여행도 1차 때 돌아본 것만 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즉 이 빌립보가 속해 있는 그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그리스 지방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증거해달라는 환상을 보고 넘어갔죠. 배를 타고 넘어갔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 간 도시, 머문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던 거죠. 거기서 첫 번째 강가에서 만난 여인 루디아, 그가 바로 첫 번째 개종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나도 루디아와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인데 그러지 마시고, 남자든 여자든 그걸 떠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루디아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성경 공부를 좀 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루디아는 이 뜻이 뭐냐면 생산이라는 뜻이에요. 생산. 뭘 생산해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의 인생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플러스 인생이에요. 생산성 있는 인생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루디아 하면은 그는 교회 안에서 주의 종에게,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또 그 주변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항상 필요한 인생이었다. 플러스 인생이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부족한 종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플러스 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 생산성 있는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의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녀는 이 루디아 지방의 이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장사를 했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두아디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두아디라라고 하는 자기 고향이 있고, 거기는 본점이 있고, 자주장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팔러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지점들이 있나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였던 거죠. 거기 왔어요. 자주장사는 뭐예요? 옛날 부티크 살롱 했다는 얘기잖아요. 고급 옷들을 팔았던 그런 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입는 옷들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여인이에요. 또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방에서만 하지 않고 유럽에까지 나와서 유럽까지 진출했던 그런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기도하면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 루디아는 원래는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그럼 루디아는 뭐냐? 서울댁, 목포댁, 무슨댁, 전주댁 하는 지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두아디라 지방의 루디아 사람인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동네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숨겼던 여인이 루디아였던 거죠.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빌립보 교회 여인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유오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떤 성공적인 인생, 여행 이런 뜻이에요.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또 순두계라는 이름은 지식이에요. 좋은 지식, 선한 지식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이름도 다 이름의 뜻이 있죠. 그 뜻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대로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해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만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 두 사람, 빌립보 교회를 다니는 두 사람의 여인이 그 교회 리더인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아마 비방하고 교회가 그래서 좀 어지러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들 보면 어느 교회든지 문제 없는 교회는 물론 없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잘 덮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노아가 방주를 잘 짓고 그리고 드디어 이 시간이 지나서 방주에서 내려왔죠. 내려온 다음에 뭐에 취했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갖다 따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밑이 다 보였어요. 그러자 막내 아들이 그걸 보고 형제들한테 막 떠들어대죠.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다 먹고 있어, 빨리 먹고 있어, 창피하게. 그 이야기를 들은 첫째, 둘째 형이 어떻게 합니까? 샘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몰래 들어가서 그걸 덮어주고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의 실수를 가려주죠. 저와 여러분은 함 같은 사람이니까 샘과 야벳 같은 사람입니까? 결국 그 사건 이후로 함은 저주받잖아요. 그렇죠? 샘과 야벳은 물질과 신앙의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마 이 교회 안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품고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어린 자녀와 청년들에게 모범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이 소위 말하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첫 번째로 개종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어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개척교인들이 그 교회의 부흥에 성패를 가요. 처음 그 교회에 세워진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그 교회의 부흥에 성패를 좌우해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작자마다에 주어진 그 직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면 다른 성도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저 교회는 보니까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목사님도 누구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대충 해도 되나 보다. 이러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어려움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루디아가 첫 번째 성도임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목회자에게 힘을 더해주는 사람도 있고 힘을 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을 보태주는 사람도 있고 힘을 더 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을 더 얻게 하는 사람입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처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좀 성경의 아주 짧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성도로서 교회의 힘이 되고 교회를 역사하고 부흥시키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려면 그만큼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인내와 사랑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는 특히 또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먼저 자기 가족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인으로 서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녀의 집은 지금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의 기독교를 전파하고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죠. 4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과 신라는 이제 바울을 쫓아서 2차 전쟁을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 빌립보 동네에서 이제 루디아의 집을 교회로 거처로 삼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점을 쳐주는데 그것이 보기에 안타까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버리는 바람에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막히자 바울과 신라를 모함해가지고 잡아다가 놓고 매를 마음껏 데리고 그리고 다음에 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런데 옥에서도 그들이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첩보가 풀리고 그러자 간수장이 야 큰일 났다 다 도망가겠다 차라리 자결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소리를 지르죠. 가만히 있으라. 우리 여기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다 있다. 그 감옥에 바울과 신라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다른 죄수들도 도망을 못 가는 이유는 겁이 났어요. 그 죄수들도.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한 명도 움직이지 못했고 결국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잖아요. 자, 이처럼 루디아의 가족도 세례를 받았고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도 귀신이 떠나갔고 간수장의 집안도 전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때에 이 옥에 갇혀 있었던 이제 바울과 신라가 나왔단 말이죠.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때 이제 루디아의 집에 갔다는 교회죠. 거기서 다시 디모데도 만나고 다시 누가도 만나고 함께했던 사람이죠.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그리고 그 루디아도 만났을 거고 거기 간수장이 와서 또 쫓아오기도 했을 것 같고 귀신 들렸던 여인도 있었을 거고 이제 그 사람들과 만나서 회유하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교회의 발상지가 되었고 또 그 바울이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갇혀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부자 교회도 아니에요. 루디아 혼자 부자지 그 교회가 부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전달하죠. 그러자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통해서 교회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는 내용과 권면할 이야기를 써서 준 게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교회 형편을 듣고 당부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여인의 몸이지만 교회를 세웠고 또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만 짧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고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4절에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아니라 항상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부유했어요. 생활이 부유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삶으로 사치나 향락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매진하고 주의 종의 헌신을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루디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방인이. 이미 바울이 만나기 전부터 접촉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던 사람인 거예요. 아마 두아디라 지방, 자기 그 고향 지방에서 장사를 할 때 유대인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면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 남자들이 10명 이상 있으면 항상 회당을 만들어놔요.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그런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누군가의 집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러다가 강가에 기도하는 루디아를 발견하고 그에게 예수를 전하자 그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정식적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의 구원을 받았던 것도 그가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 오늘 나와 있는 루디아도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여인이었고, 즉 규칙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를 이루는 붕의 도구가 되는 꿈은 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나 루디아가 한가하게 자기에 대한 주어진 것들 열심히 일하는 일에만 힘쓰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서 넘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참 바쁘세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군인이죠. 루디아는 장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느라 무역하느라 바쁘고 군대에서 규율에 따라 살아가느라 바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길만 한 거죠. 사실 핑계대잖아요. 나 바빠서 힘들어서 예배 못 드려요, 기도 못 해요, 헌신 못 해요. 핑계대기 바쁜데 이 사람들은 정말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조금도 허투루 쓰지 않냐고 기쁨으로 내어주었던 사람인 거죠. 두 번째, 루디아는 항상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역을 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강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한 명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있었는데 오직 루디아만의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만 여셨어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실제로 마음을 연 것은 루디아 자신이었죠. 물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문에 노크했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문을 여는 건 뭐라고요? 나야. 내가 문을 열어야 그 복음이 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걸 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보기 싫더라도, 아니면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목을 정해도 도대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청정함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청종하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이야기. 마치 예수님의 발 앞에 누워 있었던 마리아처럼 여기 지금 바울의 말 앞에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청종하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는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청종해서 실행에 옮기는데 뭐예요? 그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고 삭개오처럼 고넬료처럼 그리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다 온 가족이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더라. 강가의 많은 여인 중에 유독 이 한 사람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오늘도 전달되고 있을 테지만 그 중에서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앉아들 계시지만 이 중에 몇 사람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누구나 교회는 나오지만 전부 다 졸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교회는 나오지만 전부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전부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루디아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집의 문을 열어서 주의 종들을 대접한 헌신과 헌물의 사람이다. 바울의 이날 일행을 강권했어요. 강권해서 우리 집에 오라 해서 머물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본입니다. 즉 자기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집의 문도 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마다 신방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없어진 지 오래돼요. 요새는 다 어떻게 합니까? 상담합니다. 상담.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상담학 자격증 딴다고 정신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걸 잘하는 연습하는 거죠. 근데 이 상담도 사실은 1대1로 잘 마주쳐 앉아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것도 싫어요. 다 전화로 해요. 전화 신방도 또 귀찮아요. 문자로 하죠. 문자로. 문자도 이게 얼마나 더 길게 장문을 쓰겠어요? 장문을 쓰면 보기나 하겠어요? 좀 신방하기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집의 문을 걸어자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내가 교회로 나갈 테니까 우리 집은 찾아오지 마세요. 물론 마음에 어떤 그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 형편이라든지 사정이라든지. 저도 우리 집에 성도님들이 오시면 오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정리를 안 해놓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루디아는 마음껏 자기의 마음의 문도 열고 자기 집의 문도 오픈했어요. 여러분 마음과 집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내게도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도 찾아오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연다 신방 이야기하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을 하는데 한 학생들이 그 교회에 제가 그때 몇 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30명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교회 학생들만 한 중고등학생 한 30여 명 됐는데 교회가 본당은 있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교육관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마다 학생회 모임을 하는데 토요일날도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주일날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고 막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사람을 찾는데 제가 학생회장이다 보니 우리 집에서 모이자. 저희 집이 그때 24평 빌라에 살았어요. 서울에서. 그 24평 빌라에 30명이 모여 앉아있는 학생들이. 그럼 어머니는 또 그 아이들 전부 다 먹이느라고 여름이었는데 수박 사다 먹이랴 뭐 사다 먹이랴 정신이 없었어요. 그걸 3개월 동안을 했어요.
토요일마다 학생 모임 30명이 우리 집에 그 조그만 마을에 앉아서 바글바글거리면서 그들이 가고 나면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였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 우리 집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거기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냈던 그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잊을 수 없는 행복했던 신앙생활했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보면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그의 방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그의 소원이 뭐냐? 네, 아이가 없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또 기도했더니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식주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자기 동네에 오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그 사람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도 자기의 집을 열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죠.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바로 그 집이 바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또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사람도 자기의 집의 문을 열었어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또 우리 사랑하는 빌레몬도 자기의 집을 열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또 오늘 루디아도 자기의 집의 문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집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이 가이오를 바울의 식주인이라고 했는데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축복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순복음에서 말하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그거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아무나 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라 가이오 같은 사람이어야 받는 복이에요. 주의 종을 모시고 헌신하여 최선을 다해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 그 가이오, 그 사람을 향하여 하는 복이 내가 영혼이 잘 되었던 거지. 영혼이 잘 됐으니까 됐겠죠. 그래 너의 봉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마치면서 루디아의 헌신, 루디아의 그 충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부흥케 하는, 또 유럽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 시초가 되게 하는, 시발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큰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여인, 우리 예수만 교회에도 루디아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디아 한 사람만 가지고도 빌립보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루디아가 되주세요. 아, 내가 부자가 아닌데 지금 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헌신이 필요하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본을 받아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